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입다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장 앞부분까지 총 47절의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또는 나중에 나올 삼손에 비하면 사실상 그 기록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 짧은 기록에서 입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도 않고요. 거기에다가 입다가 행한 일들이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뭔가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사 입다 남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다가 남다른 사람인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출생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유지예요. 한 집안이 그 모든 므낫세 반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이 기생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입다라는 것. 즉 입다는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다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출생이나 또 성장했던 그런 성장기, 이 모든 것 환경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산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은 비슷했지만 성품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집안 탓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눌리고 똑같이 따돌림 당하고 똑같이 외면당하는 처지에서 입다도 그리고 아비멜렉도 자랐는데 아비멜렉은 먹는 마음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는 생각이 좋았습니다. 입다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모습에 가까웠고 아비멜렉은 악인의 모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세 한탄 같은 것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뭔가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성품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면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두 번째로 입다는 능력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하게 됐다. 그러니까 요단 쪽에서도요, 완전히 동북쪽에 있는 돕 땅이라는 곳에 그가 살고 있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좀 비천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쫓겨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뭐 고관대작도 아니고 뭐 훌륭한 사람, 인품 좋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잡류. 왜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느냐? 그에게서 희망을 찾고 그에게 기대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입다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1절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대장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요단 서쪽도 아니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요단 동쪽에 한 변두리에 있는 이 입다만한 인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능력, 아비멜렉과 비교되는 건 뭐냐면요, 아비멜렉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런데 입다는 아니에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내놓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과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아비멜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 능력, 내 재능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자기 능력 자랑하고 뽐내면서 나 잘났네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자기 할 일만 마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누가 더 인생을 잘 산 것일까요? 세 번째로, 입다는 지식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잡류들, 깡패들과 어울리는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특히 자기 민족에 대한 역사 지식에 해박했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민족은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요단 동쪽의 남쪽으로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입다는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왜 싸우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입다에게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 땅 치고 우리를 땅 점령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땅 찾으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할 때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사기 11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구구절절하게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올라올 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요단 동쪽으로 올라올 때 모압과 암몬은 돌아서 갔다. 너희들 치지 않았다. 돌아서 갔고 아모리 족속만 점령했다. 이 구체적인 사실을 입다가 알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입다는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생의 자식으로 홀대받으면서 잡류들과 어울리는 사람치고는 이 역사 지식이 해박했고 옳았고 그리고 확고했다. 입다는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능력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목사하고 밥을 먹어보겠냐. 목사가 밥 살 테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교회에 좀 더 친근해지기 위해서 좀 아이들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집 막내 아들이 10살이에요. 10살. 저한테 목사님 만나면 질문이 있대요. 해야 될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만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이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그러는. 자기가 만화책으로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 3명이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1명밖에 모르겠더래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2명밖에 모르겠는데 이 3명이라고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명이 아니에요. 2명인데 혹시 자 누구 있습니까? 에녹, 또 엘리야, 또 자 여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2명이라는 것이 에녹과 엘리야가 이제 중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여기까지는 맞아요. 3명을 굳이 3명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지 안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제 관점은 그래요.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간 건지 몰라도 계속 3명이라고 하는데 음식이 나와가지고서 먹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1명이 또 누가 있을까, 1명이 또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2명으로 합의 보고 헤어지기는 했는데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야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야 알게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잖아요. 10년, 20년, 30년 들었어도 제가 이렇게 설교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다 까먹고 모르시더란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분명히 하는데 세상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설교 듣는 거 갖고는 성경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시편 다 읽어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편 쓰기 하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그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4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입다의 주장에도 암몬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에 나가면서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만큼 입다에게 그 전쟁은 중요했고 간절했고 그리고 절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 기도가 말 그대로 남달랐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의 서원의 내용은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드릴 거면은 하나님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 거 전리품 하나님께 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자기가 승전에서 돌아오는 자기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 번제물로 드리겠다. 인신제사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이 없었던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 율법적인 것에는 지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정만 가지고 열심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리 해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다는 자기 종이나 아니면 부하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 생명은 안 중요합니까? 근데 사실 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나와요?
생각지도 않은 무남동료 외딸이 속옷 치면서 춤추면서 나옵니다. 야, 이런 희극과 비극이 겹치는 이게 오버랩 되는 입다의 이 남다른 신앙이 무모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만약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 영접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서원한 것을 물렸으면, 하나님 없던 걸로 물렸으면 그의 신앙은 진짜 무모한 신앙이며 잘못된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의 소원을 갚습니다.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소원 자체를 잘 안 해요, 저는. 뭐 우리 애들 태어났어도 뭐 소원 안 했고요.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는 목사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소원 안 해요. 알아서 네가 저기에서 결정해서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지켜보고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마라 할 것이고. 근데 소원해가지고서 이게 꼭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아니면은 애 안 생길 때 하나님 한나처럼 이 아들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되도록 안 하시면, 자식은 무슨 죄냐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어려서부터 잘 기르셔야지.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뭐 안 되고 뭐 저기 하면은 내가 소원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나중에 이제 소원에 대해서 다룰 때 또다시 하기로 하고, 만약에 했다고 해도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거 물으시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무모한 소원을 한 것은 입다의 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입다는 그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솔직히 그의 신앙을 무모하다 또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평가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평가할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신앙이 더 숭고하고 그의 신앙이 더 확실하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헌신이 더 대단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를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그만한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입다는 인생의 끝이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40년 동안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반면에 입다는 사사기 12장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은요, 또는 심지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입다가 너무 일찍 죽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나가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갈 내용은 사실상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죽었나? 그러면 그 늙은 나이 든 사람을 전쟁에서 용사로 내보냈나? 이스라엘에 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딸 제사를 드렸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딸입니다. 아직 처녀입니다.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날이 하면은 40대, 많아야 5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봤을 때,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6년 만에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 일찍 죽은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죽었는지 뭘 했는지 그 뒤에 내용이 안 나와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12장 7절에 그냥 한 구절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나오고서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기드온처럼 아내를 많이 두어 가지고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기록도 없고,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왕이 되고자 어떤 일을 벌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사사 입다는요, 자기가 할 일만 딱 하고 깔끔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남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알잘 딱갈센, 안 들어보셨어요? 알잘 딱갈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따가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 같아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분수에 지나지 않는 삶. 자기가 할 일하고 빠지는 사람. 만약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등수를 매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입다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쭉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서 했을 때 뭐 기드온 이렇게 하는데 기드온은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좀 밑으로 빼고 드보라는 사실상 드보라가 싸운 게 아니에요. 바락이 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외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등수를 매기지만 개인적으로 입다가 다른 사사들보다 낫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도 말하듯이 인생은 한 번 살고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불만 가지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화내면서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기생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로 아비멜렉과 입다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입다는 민족이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민족을 위해서 나섰고 자기의 울분이나 한을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하면서까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삶의 환경, 즉 재산이나 건강 그리고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긴 돼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행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서로 좋은 인맥 연결해 주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동기까지 있대요. 비싸고 좋은 산후조리원 들어가 가지고서 애들끼리 서로 부모끼리 연결이 돼 가지고 애들 자식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서 서로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사회를 형성하는. 그러면은 더 잘 살 줄 알고. 언젠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고기 굽는 장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고기를 정성껏 굽는다고 해서 좋은 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던 다윗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한 때는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결코 나쁜 마음을 먹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입다를 포함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 지켜가면서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늘 우리는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고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또 주성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경교회 모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